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1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삶의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데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이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마음을 담은 안부를 담은 인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샬롬 어떻습니까?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 쭉 오는 동안에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신년을 준비했던 생각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또 눈물이 찔끔하기도 하고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뜻깊은 날에 여러분들을 기쁜 얼굴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교회를 교회되게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70년이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일까?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하는 교회일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편만하게 이 땅에 펼쳐지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 조용히 우리가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사람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이 바라는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 거는 기대를 접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대안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선택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바라는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최대의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높고 큰 계획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흩트러 버리십니다. 먼 나라의 포로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졌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접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사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의 대가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이 땅 곳곳에 예수님의 피의 흔적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관심사는 교회입니다. 당신의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에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교회가 도구가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해 가도록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교회는 정말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피 흘려 값주고 샀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소중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변질되어 갑니다. 오늘 우리는 7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이 그렇다고 인정해 줄 만한 교회인가? 오늘 교회를 교회되게 하자라고 하는 주제를 통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땅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 히스토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수도 도시였던 아덴, 지금의 아테네이죠.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 지방으로 옮겨옵니다. 아덴에서 고린도까지는 약 80km 떨어진 서남쪽으로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그 항구 북쪽, 뒤쪽으로는 한 600m가 넘는 화강암 암석으로 둘러싸여 있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이 항구는 국제적인 무역선과 여객선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항구를 2개나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서쪽에는 레기움이라고 하는 항구이고 동쪽에는 갱그리아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인구가 약 40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무역선이 자유자재로 드나들고 사람의 왕래가 빈번함에 따라서 그곳은 물질도 많았고 죄도 많았고 타락도 했고 종교적인 색채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아주 이렇게 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동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믿음 좋은 부부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었습니다.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고린도에 오게 되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글라디오가 유대인들을 명하여 떠나라 라고 하는 명령 때문에 그들이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게 됐습니다. 글라디오스라고 하는 이 황제는 로마의 4대 황제입니다. AD 41년부터 AD 54년까지 13년 동안 로마를 지배했던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황제의 자리에 등극한 다음 로마의 권력과 로마의 군사력과 로마의 힘이 전 유럽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영토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로마의 속국들이 늘어납니다. 그들은 문화도 다릅니다. 풍습도 다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종교도 다릅니다.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 황제는 이런 생각을 해냅니다. 다른 건 다 너희 맘대로 쫓아. 종교 그대로 해라. 풍습 그대로 지켜라. 사는 거 안 뺏는다. 그대로 먹고 살아라.
그렇지만 한 가지, 로마 황제의 신상을 곳곳에 세워놓고 로마 황제가 이 땅의 최고의 왕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 황제 숭배사상으로 발표합니다. 그러면서 나팔을 불게 되면 곳곳에 세워놓은 로마 황제 앞에 머리를 숙여서 충성맹세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여, 우리는 황제 앞에 충성을 다짐합니다. 머리를 숙여 경의를 표하는 예식을 갖습니다. 지배한 모든 유럽의 국가들은 그게 무슨 대수냐, 우리 종교 그대로 하고 우리 생활 그대로 하고 우리 생업 그대로 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좋지, 그거 한번 머리 숙여서 로마 황제는 영원한 왕이다, 내 마음은 안 믿어도 그렇게 말하면 된다 그러고 합니다. 근데 유독 안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안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신이냐,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숭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우상 앞에 절할 수 있느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감옥에 집어넣어도 우리는 못한다,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글라디우스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서는 모르겠다. 이 로마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로마의 황제 앞에 절을 하고 섬기지 않을 사람은 떠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안 떠나면 죽는 겁니다. 그때에 브루스길라와 아골라가 고민을 합니다. 떠나야 할 것이냐 남을 것이냐, 남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사람을 기쁘시게 할 거냐,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황제를 선택할 것이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두 부분은 깨끗하게 지금까지 다져왔던 삶의 기반과 생활의 언저리와 모든 인프라와 그가 살아왔던 쌓아올린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하여,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한 분 잘 섬기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는 로마를 버립니다. 빈손 들고 로마를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물어 고린도라고 하는 지방에 이르러서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예수는 그리스도여 우리의 구주라고 힘있게 증거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기 위하여 몇 가지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아니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교회로 우뚝 서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 믿음의 향기를 깊이 뿌리는 사람, 선택에서 늘 승리하는 사람,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할 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이냐,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었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것처럼 언제나 우리의 기로에 서서 우리의 선택의 여정에서 우리의 결정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붙들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닮고 싶은 사람, 가만히 있기만 해도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섭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세 세대들이 믿음의 선배의 발자국을 보며 인품을 보며 따라가며 배우며 머리를 숙이며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는 교회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진 신앙의 일꾼이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신앙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라, 디모데,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들이 고린도에 내려왔습니다. 바울과 만났습니다. 복음의 역사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물질에 붙들려서도 안 되고, 교회는 프로그램에 붙들려서도 안 되고, 교회는 이벤트에 붙들려서도 안 되고, 교회는 교회 되어지려면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능력됨을 보여주는 교회,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교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혼이 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몰려오고 말씀에 붙들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붙들린다는 말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에 붙들린다는 말이고, 말씀에 붙들린다는 말은 성령에 붙들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거기에서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부터 여러분은 신주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에 붙들린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에 붙들리지 말고, 취미에 붙들리지 말고, 오락에 붙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리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하여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참 목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되지 못합니다. 교회가 이벤트로 흘러갑니다. 교회가 쇼하게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외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열매 맺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앞으로도 우뚝 서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맡겨준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씀이 흥황된 교회여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강하게 붙들리는 역사가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교회가 교회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보면 밤중에 환상 중에 바울이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전도의 열매를 맺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해라. 너를 해할 자가 있을지라도 내가 다 처치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느니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음성이요,
얼마나 힘이 되는 음성이요, 다시 일어나서 뛰고 달릴 수 있는 사명의 메시지입니까?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올 때 운전을 하거나 또 대중교통을 타고 왔을 겁니다. 운전할 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동차가 굴러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호등입니다. 빨간불이 켜집니다. 노란불이 켜질 때도 있습니다. 파란불이 켜질 때도 있습니다. 파란불이 켜지면 고 하는 겁니다. 파란불이 켜졌는데도 안 가면 뒤에서 빵빵합니다. 그런데 빨간불이 켜졌는데 무조건 악셀에다 밟고 가다가는 대형사고 나는 것 아닙니까? 죽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갈 때에 하나님이 교회 위에 켜주는 성령의 신호등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빨간불, 어떤 때는 파란불, 어떤 때는 노란불, 웨이팅, 기다려라.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강력하게 우리에게 사인을 줍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인을 바르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려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위대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사인으로 일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안은 어두워서 그걸 보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안의 눈을 밝게 뜨고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교회를 교회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을 아름답게 짓는 것이 대수가 아닙니다. 주일마다 교회 버스를 30대, 50대 돌려서 교인들 끌어모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되어져야 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교회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아닐까요?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또 70년을 향하여 달려갈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세계교회와 한국교회를 들여다보면 교회가 교회답게 서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 그렇게 사는 것이 맞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이제 우리 신일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의 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 외곽 언덕 위에 그레이스 처치라고 하는 조그마한 예배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예배당에 오려면 저 주차장에다 차를 파킹해 놓고 언덕 같은 이 동산 같은 데를 올라오면서 교회 앞에는 아름다운 조그마한 동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관상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음악이 흘러내려 나오는데 교인들이 파킹을 하고 그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예배당으로 올라옵니다. 그 동산 한복판에는 예수님의 축복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높고 큰 예수님의 축복상입니다. 그 예수님의 축복상이 팔을 벌리고 예배로 나오는 성도들 일주일 동안 상처받고 삶에 지친 자들을 꼭 안아주는 것 같은 하나님의 위로를 그 교회 성도들은 느낍니다. 그런데 전쟁 때에
폭격을 맞았습니다. 예배당은 그대로 있습니다. 정원도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의 축복상에 양쪽 팔이 잘려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아주 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교인들이 모여서 재직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상징은 예수님의 축복상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축복상이 폭격을 맞아서 양손이 잘려져 나갔습니다. 얼마나 보기에 흉한지 모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부류가 얘기를 합니다. 그거 크게 돈 들일 거 없이 팔을 맞춰서 감쪽같이 붙입시다. 그러면 큰 돈을 안 들이고 뭐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한쪽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는 늘 예배당에 올라올 때마다 그 예수님의 축복상이 우리를 안아주는 것 같고 웰컴하면서 반겨주는 것 같은 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나 이참에 그 흉물스러운 축복상 없애고 더 크게, 더 팔도 크게, 높이도 크게 만들어 못 떨어지게 세웁시다. 한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축복상이 좋다고 해도 우상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라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저 축복상에 뺏길 때가 있으니 이참에 저 축복상을 제거합시다. 의견이 팽팽합니다.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 결정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십시다. 다 기도하고 다음 주로 다시 속회를 냈는데 의견이 좁혀지질 않습니다. 한쪽으로 모아지질 않습니다. 망설이고 있는데 자 뒤에서 연로하신 집사님 한 분이 손을 들고 더벅더벅 강단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말문을 잇고 청중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축복상에 손을 다시 만들어서 붙이자는 말도 옳고 예수님의 축복상을 더 크게 만들어 세우자는 말도 옳고 예수님의 축복상을 없애자는 말도 다 맞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상, 손 부러진 축복상 그대로 둡시다. 그리고 그 밑에다 다음과 같은 글귀를 하나 새겨놓읍시다. 우리 교회의 예수님은 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 드립시다. 아멘. 온 교회의 마음이 한 가지로 모여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교회 가면 그 축복상이 서 있습니다. 부러진 축복상. 그리고 그 밑에는 그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수님은 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를 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70년을 맞이했습니다. 똘똘 뭉쳐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손이 되어 만져주고 기도하고 돌보고 감싸안고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은 교회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 싶을 만큼 하나님이 기대하는 교회로 우뚝 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70년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있고 안타까운 것도 있고 후회스러운 것도 있고 또 잘한 것도 있습니다. 거울 삼아 앞으로 더 좋은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자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찬양 함께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힘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0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롭게 출발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가진 교회 되게 주옵소서. 말씀에 붙들린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말하며 하나님의 그 음성에 민감한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헌금, 성교 헌금, 그리고 목적 헌금, 비전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낮은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힘겨워하는 자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심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